어느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예배니까요, 초대교회처럼 한 출석한 사람이 한 120명은 되어야 할 텐데 당일에 보았더니 한 40명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전화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와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빌립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빌립은 지난밤 늦게도록 파티하느라고 그 후유증 때문에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토쇼장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마태에는 오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마태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마태는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시간외 근무를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다고 합니다. 도마에게 또 알아보았습니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그래서 당연히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불길 같은 성령님이 망설이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 잘 웃어지지가 않으시지요?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는 사람이 현대판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낸 그 재밌는 풍자하는 그런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재미있게 잘 풍자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요, 한 저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성경 안에서도 참으로 특이하면서도 쉽게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는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그 결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숨겨놓았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다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회개하고 그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아마 인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실 때도, 또 그리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반복적으로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약 600번 정도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다, 뭐 이런 sanctify, sanctification 이런 단어까지 다 합치면 한 700번의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오리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또한 자세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시기에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의미심장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0장 정도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 이름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인데요. 이들이 성소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은요 참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채의 소홀함도 없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율법이 주어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이라면 그 결말이 어떠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의 모습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는 제사장은요 행위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의 삶에 흠이 있었다면 그는 죽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마 구약시대였으면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발도 못 붙였겠지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래, 나도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를 또한 걸어가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2대 8의 가르마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목소리는 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멋진 목소리로 서 있는, 혹시 그러한 저를 떠올리십니까? 글쎄, 저를 떠올리셨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참 저 사람 저 모습은 참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요즘은 거룩한 모습 하면 떠올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 모델들, 그런 표본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또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피곤한데도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을 다 내어놓아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통해 또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똑같다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으신 것이. 외모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4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부, 자, 똑개, 멍게, 그 다음에 멍게, 멍부.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멍게, 누굽니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똑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부. 자, 이게 조금 아시겠죠? 멍부 누굽니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마 다들 그래 나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어울리면 이것이 또 어울려야지 그것이 사회가 되고 또 일이 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구별된 모습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다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7일 동안 도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하죠? 나팔과 온 소리를 다 지르면서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우리 저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 진동과 음파의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합치면 그런 성이 무너진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충천하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일도 되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소서 하므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성을 정탐해 보았더니요, 너무 작은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복하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있는 사람들 그냥 그 몇 명 보내가지고 그냥 이제 하면은 대충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정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무참히 패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작은 아이성 하나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저 편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자, 이제 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이 거기 등장합니다. 처음에 12지파를 모읍니다. 12지파 중에 제비뽑기를 하여서 한 지파를 분별을 해냅니다. 그리고 한 지파 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이제 부릅니다.
한 지파 안에 있는 족속을 다 불러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한 족속 가운데 모든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그 남자들을 나오라고 하여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요 도둑질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개인적으로 자신이 숨겨놓았다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그 무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무리 성령이 얼마나 완벽한 조건입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만큼 완벽한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어디에서도 초대교회만큼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놔서 나누고요 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그런 교회 속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거룩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초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욕을 쫓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 길에도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그 행위의 불순함에 대해, 동기의 불순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가장 끝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갖다 놓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비교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동기의 불순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사욕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가서 너희 것을 팔아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원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자원함으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공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였던 것이죠. 자원함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로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지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결국 제 자신을 속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걸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부족한 목회자여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해 주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해 주실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혹시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그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무한 긍정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내 생각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정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꽃보다 할배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꽃보다 할배.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나이가 60인 사람한테도 젊은이라고 부르는 이순재, 79세의 이순재 할아버지가 비롯해서 또 박근영, 또 신구, 또 뭐 백일섭 씨 이런 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그것도 국내 여행도 아니고요, 해외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을 갔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네 분이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요,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숙소가 있습니다. 5분이면 가는 길을요, 1시간 동안 가지 못하고 그것을 뱅글 돌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각자의 생각대로 그 길을 찾아갑니다. 한 사람은요, 번지만 보고 찾아갑니다. 369래는데, 자, 369번지만 보고 찾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요, 길을 찾아갑니다. 그 번지수는 둘째치고, 자, 그 도로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5분이면 갈 거리를 얼마요? 1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냥 찾아가서 그리고는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다음날 이서진이라는 젊은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가이드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배우가 오니까요, 뭐 찾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그냥 척척 갑니다. 그냥 배우만 따라가면 정말 어제 1시간을 헤맸던 곳을요, 그냥 단지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지. 내 방식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들처럼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이 그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이어리 위드 지저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날짜가 3월 24일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드려서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한 주씩 드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2주 동안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띄엄띄엄 하신 분도 계십니다. 2주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요. 저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여기 10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하나씩 매일 저녁에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춤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